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 성경은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이것이 하나의 율법적인 어떤 습관처럼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펼 때마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정말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서신이 기록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죠. 요한은 이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이 경고하는 위험성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없이도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목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기 위한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장 모임이, 이 영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 아닌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요한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분,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 이 서신서를 기록된 당시에도요, 예수 이야기는 가짜다, 예수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등이 퍼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집니까?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완전한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유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생명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듣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아주 교묘하죠. 아주 교묘합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우리의 가치관을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들어오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다. 진짜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과 아주 가깝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헨리 블랙겁이 그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초청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주저없이 반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제하자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은 주점에서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초청에 주저없이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요, 실제로 저는 군부대나 교도소나 이런 데서 성경책을 막 나누어 주는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거 나눠준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그런데 실제로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을 폈다가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절에서 수계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어려서부터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복음을 듣고 자신의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힘이 드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앞에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때, 공동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공동체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저는 이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이게요, 어쩌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사단이 주입하는 어떤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하나의 무리로 규정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나안 성도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동체 안에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불편함의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요, 영적인 오아시스만으로 이 세상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를 받는 곳입니다. 상처를 위로받는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만으로 교회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동시에 영적인 훈련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않는다면 어디서 훈련을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의 불편함 당연한 것이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부대끼고 때로는 상처 주고 받고 갈등하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단단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직 목장 모임을 모이지 않는 분들, 혹시 불편함 때문에 그러십니까? 불편함을 감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유익을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을, 그것을 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요한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누고 복음의 감격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러한 교제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받게 하신 것 같아요.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서도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지만요, 저의 신앙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더 이상 기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네가 나의 상급이다. 요한아,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 세상 속에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적인 목표입니까? 진정한 삶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나누고 의미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